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비블리컬 캐릭터 2930명의 성경 인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이런 이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영광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참으로 영광된 약속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그가 이제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울의 추적 속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역경의 세월을 지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빚어져 가고, 특별히 그런 왕의 영성이 왕궁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거친 땅에서 진짜 왕의 영성이 광야에서 빚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있을 때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또 뭐예요? 마음에 이렇게 어려운 마음 상한 자들이 무려 400명이 아둘람 굴에 찾아오지만 다윗이 왕궁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을 광야에서 진짜 당신의 백성들, 왕의 어떤 그 영성, 진짜 백성들을 케어해야 될 그런 비천한 사람들을 이런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왕의 영성이 빚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희비의 쌍곡선을 타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기를 원했던 통일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통일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죠? 군대를 몰고 가서 예루살렘을 먼저 정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시편 132편에서 어떤 것을 봤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잖아요. 내가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나는 침상에도 들지 않고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안락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특별한 장소를 발견했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뭐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아무에서나 번제나 어떤 예물을 드리지 말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내 이름을 두려고 빼신 성읍, 바로 그곳에 내 예물을 가져오라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당신의 집을 두고자 했던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를 끊임없이 궁구하다가 결국은 다윗이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평생의 갈망이 하나님의 집을 이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또 했던 것이 그 바로 예루살렘 성에 법궤를 끌어오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평생에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스스로 왕이 되고자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의 평생의 삶 속에 가장 위대한 영성은 자기의 모든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자기의 어떤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진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 다윗이 오늘 정말 성경 중에 다윗의 평생의 생애 중에 사무엘하 11장이 없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던 그런 참으로 엄청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해서 다윗의 어떤 생애가 추락해가는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삶의 이야기가 오늘 11장에 등장했죠. 성경 전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잊고 싶지 않은 두 장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름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왜곡되어 버리고,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렸던 참으로 비참한 어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갔던 이 다윗, 그리고 모든 열왕들의 기준을 잡았던 다윗, 모든 왕들이 나올 때마다 선한 왕의 기준이 다윗 아닙니까?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모든 왕들의 기준이 다윗이었는데 오늘 다윗의 생애 가운데 정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았을 뻔한 그 사건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곤욕스럽지만 이 장을 직면해야 되는 이유는 다윗의 그 연약함이 바로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에 우리 역시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을
정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군가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있거든 너희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저를 바로 잡고 너희 스스로도 동일한 시험에 빠질까 해서 너희 스스로 경계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의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윗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승리해왔던 다윗이지만 다윗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경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그 죄악을 범죄했을 때 혹독한 결과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가져오는 그 혹독한 결과는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왕이, 한 리더십이 넘어질 때 이제는 그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그 나라에 커다란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 리더십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제가 패러그래프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마음을 쫓아왔던 다윗,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법궤를 드리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잠을 못 이루었던 다윗, 오늘 그 다윗의 저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던 또 하나의 갈망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한 여인 밧세바에 목욕하는 모습은 다윗의 저 밑바닥에 있던 음욕을 자극하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향한 멈출 수 없었던 갈망처럼 잘못된 방향을 향해 멈출 수 없이 질주하며 마침내 선을 넘어 범죄하게 되고 다윗은 죄의 심연으로 빠지며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해요.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다윗이 모든 그 법궤를 맞아들이고 모든 이제 그 예배 제도의 어떤 시스템을 다 이제 완벽하게 구비한 후에 8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8장 9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계속해서 백전백승에 계속 승리를 거뒀던 이 다윗의 그 삶을 보게 되죠. 그래서 11장 이제 첫 절도 어디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냐면 암몬 군대와 함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다윗 군대 장관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압 휘하에 수많은 군사를 붙여가지고 이제 암몬 군대 암몬의 그 수도인 라빠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모든 군대가 출전했는데 이때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홀로 이제 왕궁에 남은 거죠. 그리고 이때 다윗이 이제는 옆에 있는 많은 부하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는 왕이 좀 쉴 때도 됐습니다 했을 수도 있고 다윗도 지친 어떤 심신을 이제 조금 루스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혼자 남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제 그 큰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백전백승의 이 다윗이 아주 생각지도 않은 적을 만나게 되죠. 그 적은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 이 한 여인이 다윗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쉼없이 갈망했던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저 밑에 또 다른 다윗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갈망이 밧세바를 향해서 삘이 꽂히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 갈망의 그 욕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오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받게 되죠. 우리에게 전쟁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적 긴장을 늦추는 순간, 우리의 어떤 무방비 상태로 서서히 어떤 경계를 푸는 순간에 놀랍게도 큰 대적이 아니어도 오히려 부드럽게 다가오는 미혹에서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삼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진 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아기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요. 그리고 보통 싸움을 하면은 이 삼손이 어느 정도 힘을 쓰면 보통 군대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 삼손으로 하여금 못 나가게 하려고 막 이렇게 에워싸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 삼손을 어떻게 해서 그 성을 빠져나가냐면 성 문짝을 뚫고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블레셋 군대를 쳐 죽이고 여우 몇 마리를 혼자 잡아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막 불을 넣잖아요. 이때 막 여우 주연상 탄 막 여우들이 쫙 이렇게 이제 넘밭을 막 밟고 다니면서 그때 영화를 찍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무엇에 넘어집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소래골짜기 한 여인 때문에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적에게는 큰 승리를 했어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장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생각지 않은 작은 것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 이런 연약함은 어떤 믿음의 거장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도 겸손히 직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무장이 해제되고 경기를 늦추는 순간, 예전에는 대적 같지도 않은, 그리고 실제로 싸울 때는 그럴 겨를도 없었던 바로 그때에 이제는 루스한 어떤 그런 시간에 이 다윗의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또 아니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서로 세워주고 함께 싸울 때는 서로 어떤 붙들어주기도 하고 서로 중보해주기도 하고 넘어지려면 서로 붙들어주는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는 좋은데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보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조용히 보니까 다윗이 어느 시간에 이제 일어나냐면 혼자 지금 자기 부하들은 다 지금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고 있는데 다윗 왕이 혼자 그날따라 저녁 늦게까지 해질녘까지 아주 잠을 잘 주무시고 일어나서 혼자 왕궁 뜰을 이렇게 거닐어요. 선선하게 이제 모처럼 바람을 쐬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왕궁 뜰을 이렇게 거닐면서 위에 성벽을 거니는데 저 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여요. 왜 이 밧세바가 하필이면 거기에서 목욕하고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 안에 이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어떤 이 정욕이란 게 얼마나 무섭냐면,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게 딱 붙들리기 시작하면 그 여인이 누구인가, 주변의 어떤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성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것에 딱 사로잡히면 자기 어떤 욕구를 채울 그런 모든 것에서 어떤 이성이 흐려져 버린다는 거죠. 이 밧세바가 누구냐,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1장에 3절에 봅시다. 2절 후반부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런 단어들이 참 재밌죠. 눈에 딱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거기에서 그냥 본 것으로 안 끝나고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알아봅니다. 이런 과정 하나가 다윗이 제일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다윗이 점점 치밀한 전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기의 어떤 그 죄를 향한 욕망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고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완전 어떤 범죄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이 다윗이,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할 정도로,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무서운 다윗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누구의 딸이냐면 엘리암의 딸이요,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암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암이 누군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무엘하 23장으로 넘어갑시다. 사무엘하 23장 34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34절. 34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이도벨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도벨이 나오고 그의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그리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그 사무엘하 23장이 어떤 사람들의 지금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가를 조용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계속해서 23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보세요. 지금 13절에
또 32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을 벨 때 32목의 이름이 나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뭐냐면 8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 주변에 생명을 걸고 용장이었던 세 사람의 이름과 32목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뭐예요? 그 사울의 추적을 받을 때부터 광야에서 쭉 이렇게 일어날 때 다윗과 함께 고생하면서 다윗 주변을 지키고 모든 전쟁에 함께 다윗을 위해서 싸워줬던 32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34절에 아까쯤에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암의 딸이 바로 밧세바인 것이죠. 아주 충성되게 자기를 위해서 싸워줬던 그 부하의 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냥 또 홀로 된 딸이 아니라 유부녀였어요. 그런데 누구의 아내였냐면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32목 중에 있을까요? 제일로 마지막 절 봐봅시다. 39절.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아도 역시 뭐요? 이 다윗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함께 싸워졌던 정말 다윗에게 충성됐던 놀라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벨은 누구냐면은 아이도벨은 원래 다윗의 최측근의 최참모 자문위원이었어요. 전략가. 모든 지략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지켜주고 전략을 짜줬던 이 아이도벨이 11장에 이 사건이 딱 있고 나서 아이도벨이 다윗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16장의 사건인데 16장에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11장에 범죄하고 나서 다윗과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이도벨이 다윗에게 있었던 최참모였던 이 아이도벨이 아마 이 손녀의 아마 일 때문에 아마 마음이 변심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 이제는 누구의 참모로 가냐면 압살롬의 참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어떤 욕구에 딱 사로잡히니까 무엇이 보이지 않냐면 자기가 그렇게 충성되었던 세 사람에게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장이 말입니다. 리더십이, 왕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싸워줬던 아주 신실한 사람 아이도벨과 그리고 엘리암과 우리아, 그것도 최전선에서 최고를 충성을 했던 이 세 사람의 어떤 그 관계, 자기와의 이 관계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뭐 때문에? 자기의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욕망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이웃 여인과 함께 간음한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나 어떤 신명기에 어떤 그런 말씀 중에 유부녀랑 통관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을 합니까? 함께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22장 22절. 이 구절은 찾기 쉽죠. 2가 4개예요. 신명기 22장 22절. 22장 22절을 봅니다.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랑 함께 동침할 동안에는 이제는 어떤 징계가 약속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래는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을 없애라.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이 범죄로 인해서 어떤 형벌이 지금 작정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죠. 사형인 것이죠. 그렇죠? 죽음에 어떤 내어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징계를 지금 받아야 할 그런 범죄를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유혹의 덫, 특별히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리고 다윗의 이제 모든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인생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후에 나타날 10개의 챕터, 약 10장에 걸친 모든 이야기가 이제 다윗가에 내려지는 징계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참으로 가슴 아픈 장인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좀 더 깊이 한번 나가 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유혹 속의 욕망에 우리가
욕망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좀 6단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좀 추적해 보기를 원해요. 야고보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보면은 마침내 범죄하여 사망이 결국은 뭐요? 그 죄의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단계가 6가지 단계로 서서히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욕심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라고 나와 있어요. 욕심에 이끌리는 것. 이건 뭐냐면 자기의 어떤 욕망을 말하죠.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이 단계는 뭐냐면 자기 안에 사실은 욕망은 있어요. 그러나 모르고 있었는데 이때 뭐냐면 사단이 무엇을 하냐면 계속 이 욕망에 부합되는 생각을 던진다는 거죠. 이때가. 서서히 뭐냐면 그래서 이 욕망에 이끌리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어떤 지켜왔던 가치관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뭐냐면 약간의 생각 속에 툭툭 던져오는 어떤 것 때문에 약간 혼돈된 어떤 이제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무엇을 던지면서 절점에 공격하냐면 생각을 집어넣어요. 자꾸 던져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나오냐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 툭툭 던져볼 때 그러나 어떤 우리가 순간적인 어떤 모멘터리하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올 때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악한 생각 또는 어떤 음란한 생각 어떤 잘못된 생각이 올 때 우리들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단이 어떤 생각이 올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하고 어떤 그 사단이 던져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내가 집요하게 반응해서 그것을 내가 품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치 뭐요? 그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죠. 사단이 우리에게 먼저 시험하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그 새가 우리 위에 이렇게 빙빙 도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바로 뭐냐면 욕심에 이끌리는 서서히 막 생각을 던져보는 이때 그리고 실제로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단계는 뭐냐면 사단에게 이 생각을 계속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쳐내지 않고 계속 그것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각이 내 안에 고착되어지는 바로 이때는 뭐냐면 그 새가 내 안에 둥지를 트는 것과 같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웨슬레가.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리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됐습니다. 이 미혹됐다는 것은 이제는 뭐냐면 그 생각에 내가 모든 것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고차가 되고 뭐냐면 내 안에 자리를 서서히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다고 나왔죠. 욕심이 잉태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는 잉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여자가 아이를 갖는 것과 비교해 가지고 이것을 아주 좀 재미있게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어떤 생각 속에 내가 그것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주리를 틀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것이 내가 동의를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것이 욕망이 된다는 거죠. 나의 욕망을 이제 충족시키려고 하는 내 마음 안에 내면 안에 이 생각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 안에 결정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잉태했다고 그러죠. 잉태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임신할 때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이미 임신한 것과 똑같이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때가 차면 그런 조건과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이것은 반드시 잉태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반드시 낳게 돼 있어. 이것이. 그래서 내 욕망이 이제는 잉태하게 되고 이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안에
이미 그것이 어떤 생각이 주리를 들고 이제 잉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즉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드디어 이제 범죄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무엇이냐면 죄를 낳는 것은 말 그대로 낳는 거죠. 잉태했던 것이 이제는 드디어 때가 차고 어떤 것이 상황이 딱 벌어질 때 안에서 이제 딱 벼르고 있더니 드디어 그 상황이 딱 연출되니까 바로 그 상황 속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하나의 행위가 된 것이죠. 이제는 뭐냐 실제로 하나의 행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명백하게. 그리고 이때는 이미 죄로서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이 사람 속에 개입에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여지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사단이 빌미를 들고 하나님 앞에도 합법적으로 근거를 대고 이 사람한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뭐냐면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죠. 예. 일단 명백하게 행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다음에 뭐요? 죄가 이번엔 뭐 합니까? 장성합니다. 죄가 장성합니다. 풀그라운 하는 것이죠. 죄가 장성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한번 딱 행위로 드러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죄가 장성해요. 그래서 뭐냐면 딱 한 번만 하려고 했던 것이 내 안에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자꾸 상황만 벌어지면 내가 통제가 안 되고 또 그것에 죄의 종노를 하면서 또 끌려가면서 다른 그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자꾸 여러 번 반복하게 되고 이제는 뭐예요? 한 영역에서만 아니라 자꾸 자극적인 다른 영역들을 또 함께 하면서 내 정력을 채워간다는 거죠. 죄가 점점 장성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제 이 사람 안에 줄을 틀고 다양하게 점점 강도 있게 막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장성하면 이제 뭐가 될까요? 죄가 장성한즉 죄의 싹은 반드시 항상 하나입니다.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이 오는 경로는 단번에 죄 지었다고 확 죽을 수도 있지만 뭐예요? 천천히 뭐예요? 죄가 막 장성해 가면서 점점 그 싹을 어떤 양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상실의 어떤 고통이 오기도 하고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어떤 것으로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함께 모아가지고 결국은 뭘로 이끌고 가냐면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오는 어떤 그 과정 자체가 그냥 단번에가 아니라 다윗도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절차에 봤습니다. 보니까 뭔가가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다윗은 그 다음 단계로 자기도 모르게 또 넘어갑니다. 뭐예요? 이제는 사람을 보내봐요. 지극히 어떤 말입니까? 이제는 안에 있었던 것을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가서 누구인가 알아보고 이제는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는 함께 동침을 했어요.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이제는 그 죄를 또 이제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들을 이제 또 벌이기 시작하죠. 전략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봐요. 어떻게 이렇게 치밀할 수 있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침몰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 어떻게 아이들은 참 이상하죠. 가르쳐주지 않은데 어떤 것을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아이 나름대로는 이것을 부모님한테 죄로 드러나지 않도록 얼마나 아이 나름대로 치밀한지 아십니까?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어려서 아버지 이렇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딱 빼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제 나름대로 완전 범죄를 하려고 은연중에 노력하는 나를 결국은 어른 눈에는 다 보입니다만은 그런 것이 안 가르쳐줘도 있더라니까요. 아이들부터. 그래서 우리가 일련의 어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성을 지키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용서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적은 어디에 있냐면 내 내면 안에 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그 히말라야 이렇게 선교지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네팔에서 선교사에 가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산악지형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하는데
얼마나 정말 제가 산을 원 없이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막 시편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제가 네팔에서는 얼마나 산을 많이 돌아놨던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가 싫어요. 그냥 산만 봐도 지긋지긋해. 와, 정말 지긋지긋해. 그래갖고 이 전도자랑 같이 가서 이제 교회 개척 순방해가지고 야, 그 다음 교회가 어디지? 그럼 저쪽 모퉁이만 돌면 되는데 아 그래 알았어. 가가지고 또 안 보여. 그럼 왜 이러냐? 저기만 돌면 된대. 그냥 나중에 다 가보면 저기만 또 돌면 된대. 나중에는 그 거룩한 일을 하면서 전도자를 막 패 죽이고 싶어.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이 산만 보면 너무너무 지긋하니까 그래서 막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실제로 했다니까. 하나님 저 산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 뉴성교회 수준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산을 치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산이 없어졌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이제 드러나는 거야. 자 어떻게 됐을까요? 말 못하시겠죠? 안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 같으면 없어졌을 텐데 저는 믿음이 자꾸 안 없어졌어요. 그때 제 안에 이제 그런 그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구절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왓츠만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전도자의 어떤 그 사람이 환상 중에 그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환상 중에 무엇을 보냐면 좁은 협곡을 이렇게 카누 같은 배를 타고 막 지나가죠. 그런데 막 가는데 앞에 큰 바위 하나가 있어요. 큰 바위가 하나 놓여 있길래 환상 중에 왓츠만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좀 치워주세요. 제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옵션을 준다. 둘 중에 하나 네가 택해. 하나는 너의 강구처럼 내가 저 바위 자체를 없애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 불어서 네가 저 바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그 위를 넘어가게 해주는 거야. 이때 환상 중에도 지혜로운 왔지만 네가 기도의 제목을 바꿉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내가 바위의 존재로 바위의 무게로 내가 느끼지 못하도록 내 믿음의 수위를 높여서 그 위를 지나가게 하소서. 이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했던 왔지만 네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제 산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그 산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구나. 진짜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에요. 진짜 높은 산은 그 8,848m 높은 산보다 훨씬 거대한 산이 내 안에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새기고 우리 안에 당신의 품성을 빚으시려고 보이는 산을 통해서 내면의 내 안에 있는 산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한 깊은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많은 어떤 그 유혹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내지 못하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어떤 이런 생각이 주리를 틀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전에 나는 충분히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옛사람의 쓴뿌리들이 갑자기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보이지 않냐면 그 전에 봤던 건강한 어떤 그런 관계들, 나에게 소중한 은혜를 베풀었던 아이도벨이나 엘리암이나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소중한 그 아내, 그리고 소중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든 건강한 관계나 이성이 마비가 돼버리더라 이 말이죠. 욕망의 힘은 이와 같이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것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죄로 이끌어가고, 범죄하니까 이제는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다윗의 일가를 막 무너뜨리기 시작하잖아요. 칼이 그 가정을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가의 그 여러 그 형제 밑에 그 아들들 사이에서 이제는 난투극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고 압살롬이 반역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형제 사촌지간에 이제 막 그 간음하는 사건이 막 벌어지면서 온 나라가 막 쑥대밭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난 사람이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른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이 어떤 것들 한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경건의 내 영성의 뜰학을, 내 영혼을 지키고 내 가정을 보호하고 진짜 어떤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경건의 싸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깊이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용히 보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이 정도 단계가 오잖아요. 이 정도 단계가 오면은 우리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정말 몸부림치면서 내 육체를 쳐서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의로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뭐예요? 진짜 죄가 내 안에 싹을 틀고 가만히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의 싹수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의 뜨락을 지킨다는 것이, 경건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보세요. 이제 다윗이 드디어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는데 다윗이 이것을 이제 완전 범죄하려고 어떤 일을 행한지 아십니까? 난데없이 뭐예요? 다윗이 바세바한테 연락이 왔어요.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누가 이제 생각이 납니까? 우리아가 걸리기 시작하고 아이도벨이 걸리고 엘리암이 걸리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제는 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아를 부랴부랴 부르잖아요. 우리아를 우리아 놀자 하면서 우리아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특별 휴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야, 너 너무너무 수고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야, 그리고 우리아가 와보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한참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이 우리아가 충성되겠어요. 막 싸우고 있는데 난데없이 자기만 2박 3일 특별 휴가야. 자기가 뭐 사격 명중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뭐 공적도 없는데 난데없이 다윗이 자기만 부른 거야.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물어본지 알고 딱 갔더니 다른 것도 아니야. 싸움 어떻게 됐냐? 그래서 뭐 이렇게 잘했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특별 휴가야. 그런데 그날 저녁에 딱 이렇게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부하가 보고를 하는데 뭐냐,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날 저녁에 집에 안 들어가요. 우리아가 또 안 들어가. 우리에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아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다윗이 불러가 너 왜 안 들어갔냐? 그러니까 우리아가 하는 말이 또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찔리게 만듭니까? 다른 우리 동료들은 다 지금 싸움터에서 지금 충성되게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럴 때 아내에게 들어갔고 나만 어떤 뭐 그런 안락한 그런 것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속으로 더 막 찔리기 시작하잖아요. 찔리면서도 역시 뭐예요? 여전히 또 뭐냐면 더 큰 것을 이제 또 의도적으로 하죠. 야, 그러지 말고 이리 와. 너 나랑 오늘 저녁에 특별히 한잔해. 해가지고 그날은 다윗이랑 대작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술 만땅으로 딱 쳐가지고 이제 부하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봐라 했는데 그날도 우리아가 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것을 해냅니까? 편지를 쓰죠. 누구한테? 요압 장군한테. 야, 이 편지 우리가 갖고 가면 최전방에다 제일로 그 총 맞기 제일로 좋은 자리에다 우리아를 배치해줘라. 그리고 아름답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네가 잘 배치해줘라. 이런 글을 썼어요, 다윗이. 그리고 이 누구의 손에 이것을 들려보내냐면 우리아 손에 들려보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서서히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함의 어떤 이런 일들. 모든 그동안 쌓았던 어떤 것은 굉장히 힘들게 쌓았는지 모르는데 한순간에 추락해 가는 이제 다윗을 보게 되죠. 죄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컨트롤하고 내 안에 경건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서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전에 요압이 이 편지를 여러분 요압 장군이 받았습니다. 자기는 알아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예전에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냐고 쳐 죽입시다 해도 다윗이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손대면 안 돼 라고 했던 충성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어쩔 줄 몰라고 하나님에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에게 또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아를 제거하라. 요압의 마음속에 서서히 뭐가 들까요?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뭐요? 이런 이야기의 내막을 누구들이 이제 알기 시작할까요? 다윗의 아내들 말입니다. 그러죠? 아비가일이라든가 그 전에 있었던 이것이 뭐냐면 가족들이 하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인들이 뭐요? 남편을 신뢰하고 존경했던 이 다윗에 대한 어떤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뭐예요? 이제는 부하들이 제일로 화가 난 사람이 아이도벨과 이제 엘리암과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아가 제거됐거든요.
딸의 남편, 이 손녀의 남편이 제거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다윗 왕이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제 뭐냐면 그 안에 누가 이제 합법적으로 작용한다고요? 사단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참소하면서 비방하면서 다윗의 정체성을 흐려놔버려요. 그리고 나서 속수무책으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는데, 우리가 이것을 봐봅시다. 시편 38편을 봐봅시다. 자, 시편 38편. 시편 38편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계속해서 뭐예요? 이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어떤 다윗 때문에 영성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돼 어떤 하나님 앞에 처리될 때까지는 이것이 작용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제는 관계가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모든 것들이 또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요?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얼물을 넣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말을 이를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어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제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해지는 우리가 이제 다윗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그 다윗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세대, 우리가 다윗의 세대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다윗의 세대로 우리 스스로를 단장하며 준비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연약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겸손한 우리가 그 사실에 우리가 직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 읽고 우리가 오늘은 기도하십니다. 내일 우리 바자회가 있어서 조금.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고 우리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입니다. 309페이지. 우리 두 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생활을 해보고 선교사 생활을 해보니까요, 그렇게 예전에 과거에 정말 영적 거장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뭐 엄청난 그 대형 집회를 막 인도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영적 거장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작은 일들을 위해서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또 경건의 싸움을 잘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